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으로 영적 건강 진단 5번째, 깊고 풍성해지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점점 더 성장하는 사람, 이 영적 성장을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는 그것,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영적 에너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성도가 되어진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에 대한 이 깊어지는 사랑이 우리 밖으로 외형으로 확대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이웃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더 깊고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점검하고 또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관심은 그 깊이와 본질이 다른 종교와 달리 남다르고 또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세계를 지향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불쌍한 인생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모습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면서 대언자들을 통하여서도 긍휼이 풍성하게 넘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라함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내 아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정도의 깊은 긍휼, 깊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있다. 나는 긍휼이 있다. 불쌍한 인생을 기꺼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제대로 이 긍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가르쳐 주시는데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놓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속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에 긍휼이 불타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 그 긍휼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베풀고 실행하기를 원하셨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 긍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긍휼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처럼 많은 이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과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역을 하셨지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모든 일을 하실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항상 동반되어지고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마태복음 9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은 여러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모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역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입니다. 이 이야기의 모임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 뭐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면 9장 27절에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보지 못하니까 귀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소리를 아마 평상시에도 늘 하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치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늘 얘기했겠지만 이번에는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두 맹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그 긍휼이 내 삶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두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지 않았던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는 그들의 진심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불렀느냐? 왜 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희에게 믿느냐?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참 이 두 분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에 분명히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 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을 보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적으로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는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꼭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9장 저 제일 끝에쯤 가면 9장 35절 36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아멘. 오늘 이 35절 36절에 이 전하고 있는 요약된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가 뭐냐?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이 깨닫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긍휼의 사역, 사랑의 사역, 불쌍히 여기심의 사역이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슴속으로만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는데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을 준비를 하시고 나누어 줄 마음을 가지시고 어느 곳에 다니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사역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 긍휼의 사역,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이어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추수할 일꾼이라고 부르셨어요. 추수할 일꾼이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 참 이 단어, 이 참 좀 애매한 단어긴 하죠. 요즘 이단이 사용하고 있어서 참 애매한 단어긴 한데 추수한 일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긍휼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행할 일꾼이 필요하다. 주인이 묻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사람 없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을 이해한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번쩍 들어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한 일꾼이라고만 딱 그 단어만 딱 되면 뭔가 거두어들이고 창고에 쟁여두고 하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처럼 이해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그 의미는
좀 다른 거지요. 이 추수한 일꾼은 긍휼의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인생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고통을 느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가는 사람이 긍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한 일꾼, 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긍휼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어가겠다라고 손을 들어서 나설 수 있는 것은 정말 건강한 영성,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만이 그렇게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내 마음으로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고 있는 일을 내가 같이 불쌍하게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일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긍휼의 은총을 나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추수할 일꾼,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을 이어가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영적인 건강함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영적인 건강이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긍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긍휼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 핵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치시는 사건에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칠 능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고쳤어? 무엇으로 고쳤어? 얼마나 오래 걸렸어?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지요. 실은 그런 데 관심을 갖는,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 안 보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안 됐네 이 정도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저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저 깜깜한 인생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랑을 느껴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란 말이죠. 사랑을 못 느끼면, 하나님의 긍휼을 못 느끼면 영적으로 메마른 자가 되어지고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이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잘 지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충만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모르고 긍휼을 전하는 자의 추수한 일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절대로 좋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긍휼이 없다는 것, 내 안에 긍휼이 작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나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래 라는 차원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 주변에 늘 졸졸졸 쫓아다녔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허점을 노리는 바리새인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늘 감시했어요. 일거수일투족. 뭐 좀 훔칠 만한 게 뭐가 있나? 걸고 넘어질 만한 게 뭐가 있나?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먹잇감에 달려드는 것처럼 그냥 확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준비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아까 우리 마태복음 9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마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요.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은 못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딱 먹잇감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는 맨날 먹는 게 죄인들하고 밥 먹고 더러운 사람들이랑 밥 먹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맨날 그러고 사냐? 왜 그러냐? 니들 선생 이상한 거 아니냐? 막 욕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니까 이건 생생한 증언이에요. 그 증언이 뭐냐? 마태복음 9장 13절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안에 겉모양보다 더 깊이 들어있는 긍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셔. 그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한다면 내가 왜 세리들과 밥을 먹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실 때 우리가 아주 인상적으로 듣는 말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외식이 뭐냐? 겉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속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속이 뭐가 없길래? 한마디죠.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 다 좋은데 너희들이 버린 게 있다. 뭘 버렸다고요?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 믿음도 없고 긍휼도 없다. 라고 얘기해요. 정의도 없다. 긍휼을 모르니 너희들은 껍데기야. 긍휼을 모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셔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 건강.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뭘로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그 긍휼을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을 이어가는 출소할 일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보게 하는 자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총을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언제 어디서나 살아갈 준비를 가져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긍휼은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긍휼이 빠지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죠.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야 될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누가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를 줘야 됩니까? 저 사람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무엇을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긍휼히 여길 자를 저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에게 뭐를 주실 수 있습니까? 뭐를 주어야 됩니까?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아 지니고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가 최고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답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긍휼히 여기라고 하면 우린 주머니를 뒤적거려요. 얼마를 도와줘야 되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얼마를 도와줬다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진정한 긍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도와줬다고 한다면 이 안에 10만 원의 1000만 배, 억만 배에 더 깊고 큰 예수님을 담아서 그에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밥한끼를 도와줄 때 그 밥한끼 안에 그보다 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담아서 그에게 긍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이 긍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긍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예수가 없으면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 안에 예수로 충만하거든요. 예수로 충만하게 누구를 만나든 아낌없이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또 퍼서주고 또 퍼서주어도 샘솟듯이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목말라요. 나도 없어요. 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뭐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그들에게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왔다. 왜? 나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그들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예수님을 전할 때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쳤을 때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배고파서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목말라서 우물가에 나온 여자에게 단순하게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시든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의 핵심은 진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다시는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사도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또 앉아있는 거지. 그치요? 그를 보며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심령에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죠. 충만해진 거죠. 왔어요. 그리고 아마 주님께서 그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추수한 일꾼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베드로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합니다. 전할 때 뭐를 전합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은 늘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이 한 푼, 두 푼 주는 걸로 이렇게 앞에 모여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뭐를 줍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아마 이 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있었으면 얼마를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은과 금 정도의 가치는 아니겠지요. 베드로는요, 진짜 긍휼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여서 또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도 아주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제대로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간 것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요, 정말 많은 이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 가끔 보시지만 찾아오는 분들이 계셔요. 도와줄 수 없죠.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대신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보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너무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돈을 안 주면 긍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진짜 긍휼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계셔요. 영원히 솟아나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나누어주고 나누어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더 힘있게 나누어주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물질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같이 더해주세요. 다만 만 원을 도와줄 때 그 안에 1억 원짜리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더해주세요. 1,000원을 도와줄 때 1,000만 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추수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긍휼의 삶이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긍휼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긍휼을 하면 좋게 평가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열심이 맺어진 경우도 있지만 긍휼이 때로는 실망과 좌절로 직결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괜히 했나 봐. 긍휼 베푸는 것을 점점 마음을 이렇게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참 어려워지는 경우들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나누지만 그 일이 돌아오는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로 이렇게 돌아올 때, 오히려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고 억울한 평가를 받을 때 나의 긍휼의 폭을 점점 줄여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 긍휼의 사역을 담당할 주의 종들에게 이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오는 자신감의 결과는 아마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긍휼의 복은요,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로 인하여서 받는 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긍휼히 여기면서 꼭 마음에 실족되어지고 실망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 깊은 긍휼로 채워주시는 복이 있는 자가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긍휼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어질 때 비로소 진짜 영적인 건강함이 있는 긍휼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고개 하나 넘어야 돼요.
반드시 웅덩이 한 번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가 되어져야 비로소 더 깊고 풍성해지는 긍휼의 영적 건강을 갖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 여러분들한테 충만해지기를 바래요. 혹시 긍휼을 베풀다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담아서 더 깊고 더 풍성한 긍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추수한 일꾼으로 나아가는 진짜 건강한 영성, 정말 멋진 영성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려움을, 실망하는 마음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누가 긍휼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은혜를 전할, 그것을 이어갈 추수한 일꾼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산도 넘고 웅덩이도 넘고 어려움도 능히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쁜 사람, 예수님의 기쁜 사람으로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변화를 일으켜내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멋진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